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쟁이 계속 중인데 오늘도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8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11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드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드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제가 이제 최근에 이란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도 끝나지 않고 계속 가길래 이게 좀 끈질기게 좀 가겠구나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 전쟁은 패권 전쟁이고 또 돈 전쟁이고 또 이 전쟁이 가장 이익을 보는 나라가 미국이라 그러잖아요. 미국이 가만둘 리가 없죠. 오래 갈수록 그 나라는 이익이고 이러기 때문에 참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전쟁이 이어질까 이렇게 하다가 에스겔에 나오는 이 에스겔 전쟁으로 이렇게 붙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란 전쟁에서 에스겔 전쟁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붙였습니다. 에스겔은 그 이스라엘 바벨론 침공 때 2차 때 이렇게 끌려간 부시 가문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25살 때 끌려갔고 이제 드디어 30살 되던 해 제사장이 이제 그 사역 우리 주님도 그때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예언을 했는데 22년간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에스겔 선거 초반기에 보면은 그 에스겔이 하늘 3층천에 가가지고 주님의 그 보좌 옆에 있는 그룹들, 스랍들을 이렇게 보고 너무 놀랬죠,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하는데 구약에 이제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환상을 이렇게 봤는데 에스겔은 특히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런 그 죄에 대해서 또 지적하고 멸망을 이렇게 경고했고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것은 이 38장 39장에 나오는 곡은 이제 로스에 대한 로스 다스리는 고개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슬람 연합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슬람 연합국. 여기 보면 이 가까운 나라들이 아니고 약간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나라들 가운데 심지어는 아프리카 북부에는 리비아에서까지 이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은 이런 마지막 시대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고 그 다음에 40장 이후에서는 장차 일생에 세워질
그 장차 이스라엘의 영광,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저는 이제 38장, 39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많이 이게 혼돈이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은 쪼개서 이렇게 생각해야지, 뭉퉁거리게 하나로 생각하면은 참 복잡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38장, 1절부터 14절까지 딱 끊어버리니까 해석이 되더라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근데 여기 나오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전쟁은,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니까 나오죠. 한번 읽어보죠.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 얼굴을 향하여 그를 쳐서 애연하여 이렇게 나오는 시작을 하는데, 지금 누구를 두고서 얘기하냐면은 이 곡에 대해서 얘기해서 곡. 근데 여기 이제 곡은 나라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곡을, 그러니까 이 나오는 마곡이나 로스나 메섹과 두바를 다스리는 왕을 말해요. 그러면 이 장에 나오는 이 로스와 여기 보면 메섹과 두바랑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처음 언급되죠?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셈의 아들 중에 나와요. 셈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나오더라고요. 셈의 아들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여기 나오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고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 2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야벳의 아들 가운데 이 아들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엘람은 이라는 조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셈, 함, 야벳 중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셈의 후예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러시아나 흑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은 누구의 후예들이에요? 야벳. 이게 백인종이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애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애국인들 가운데 약간 좀 서양 사람 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저기 며칠 전에 한양대 이렇게 갔는데, 한 학생이 와서 이렇게 주스를 이렇게 사더라고요. 그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디에서 왔습니까? 했더니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얼굴이 약간 다르죠? 그만큼, 계열이 다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장에서 보면, 여기 나오는, 한번 보죠. 곧 로스. 로스는 뭐냐면, 러시아 이름이에요, 러시아. 러시아 이름이에요. 이 러시아, 비슷하죠? 러시아. 그 다음에, 메색, 두발, 왕에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마곡 땅이 나오죠. 마곡 앞에. 마곡 땅은 어디겠어요? 러시아 땅이죠. 지금은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중앙아시아에 보면은 탄탄탄한 나라가 있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키르기스키탄. 맞죠? 맞죠? 또 우즈베키스탄 또 어디 있어요? 투르크메니스탄. 또 뭐가 있어요? 카자흐스탄. 탄탄탄탄 이렇게 끝나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마곡은 소련 땅, 옛날 소련 땅이었잖아요. 소련이 이렇게 나눠주기 전에 소련 땅이었어요. 그죠? 근데 아주 옛날부터 여기에 살고 있었구나. 근데 이들이, 그 조상은 소련과 같은, 조상들이었구나. 야벳의 후예들이구나. 우리가 정리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으로 따지면 소련이 땅도 넓고, 그 다음에 인구는 한 2억 좀 넘나요? 어찌된 간에 석유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과학도 발전돼 있고 무기도 있고 왜 이런 나라가 왜 이스라엘을 향했을까? 궁금하죠? 근데 여기 뒤에 보면 해답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1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죠.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뭘 좀 뺏으려고 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련이 뭐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지금 4년 넘게 하는데 원래 그렇게 갈 전쟁이 아닌데 소련이 지지 끌죠.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앞으로 저는 지금 이란 전쟁은 끝날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더 이상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란이 패망하려고 저번에 에레미야 49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뭐 이란은 무슬림 시아파인가요? 뭐 종주국이라 해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요. 이미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요. 하루에 1년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 피난해 갔잖아요. 피했잖아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경제인들, 문화인들 다 이런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이제 우리도 난민이 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회 사람들은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근데 교회에서 오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음식도 먹고 또 서로 사귀어져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음식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만 좋은 데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고국에 전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세운 게 뭐였어요? 뭘로 전파하기 시작했다겠습니까? 이게 우리 동그란 거지. 옛날에 보면 스카이, 그죠? 스카이. 우리 KT 같은 데 보면 접시 모양 이래가지고 하늘에 해가지고 인공위성으로 딱 쏴가지고 전파 받아가지고 집에서 텔레비 이렇게 모니터 키면 뭐가 나왔어요? 방송이 나왔죠. 그래서 이란 자기 국민들에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방송국을 이제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근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거는 이슬람 정권에서 제재할 수가 없어요. 방송 개인을.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란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나서 복음을 깨달았는데 자유가 없지만 하여튼 얼마나 효과적인지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데이터인데 뭐 한 600만 명이지 800만 명의 지하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이란에. 지금 늘어났겠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이란에 있는 대학교에서 기독교 대학도 아니에요. 무슬림들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설문조사했더니 무려 3명 중에 2명이 자기는 무슬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란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가 이란의 이 모스크가 무슬림 국가에서는 모스크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 같이. 그래서 8만 5천 개의 모스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중에 5만 개가 없어졌대요. 문 닫은 거, 인원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8만 5천 개가 3만 5천 개인가요? 근데 이 속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왕성히 전한 나라가 이란이래, 이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이란이에요, 이란. 근데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지금 폭탄 터지고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있겠어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뭐 하겠습니까?
저는 기도를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란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좋은 소식이죠. 뭐 페르시아만이 열린다는 얘기가 같기도 하고, 자유가 이제 찾아온다는 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도 선교 여행지로 이란에 갈 수도 있다. 왜 그러죠?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 그 다음에 왕비 누구죠? 에스더 왕비 뭐 이런 모르드게 이런 무덤들이 지금도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이란이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우리도 기운 있을 때 살아생전에 한번 저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이렇게 나중에 보면 소련 같이 이렇게 가는데 저는 제 러시아 얘기했는데요. 이 전쟁이 끝나면 석유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러시아는 이런 경제가 그 우리 같이 뭐 이렇게 자동차 만들고 뭐 배 만들고 또 텔레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뭘로 유지합니까? 그죠? 석유 팔아가지고 어느 나라잖아. 석유 팔아.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로요. 러시아가 석유를 얼마를 받아야 현상 유지하냐면 77불을 받아야 된대요. 77불. 근데 만약 지금보다 떨어져서 60불 받으면 러시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잠깐 평화는 오겠구나. 평화는 오는데 결국은 러시아는 쪼그러지겠구나. 경제가 쪼그러지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뭐 경제 나쁘다고 함부로 막 쳐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마국, 탄탄탄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색, 그 다음에 두발, 이 메색, 두발,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지에 나온 도갈마. 근데 이 지역들을 살펴보면요, 이것은 터키 지역을 이렇게 의미해요, 터키. 근데 왜 터키가 중심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마국이에요, 마국. 아까 탄탄탄 나라예요. 그러니까 터키랑 마국은 아까 탄탄탄 나라는 굉장히 가까워요. 예? 탄탄탄 나라가 어려우니까 터키에서 뭘 주겠어요? 물질을 주고. 그 다음에 터키가 뭘 강해요? 거기 무슬림 이슬람교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탄탄 나라에 누굴 보내요? 이슬람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뭐 사원 이런 걸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탄탄탄 나라가 터키랑 같이 함께 했구나. 근데 우리 사실 터키는 나쁜 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터키하고 2002년 월드컵인가요? 그때 경기할 때 3, 4위 했을 때 우리나라가 누구를 응원했겠습니까? 터키를 응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형제국이라고. 왜 그러냐면 터키가 6.25 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원하는 나라고, 미국 했던 나라 다음으로 굉장히 희생적으로 싸워서 가장 많이 죽었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친밀한 나라인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터키가, 저는 궁금했어요. 왜 터키가 소련이랑 맞잡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을 왜 공격하나. 근데 아까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6절, 7절은 고멜과 이 터키예요. 그 모든 때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이 터키예요.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와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이 곡과 함께, 러시아, 그러니까 로스와 함께 온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이제 러시아는 이해가 가시죠? 아까 말 그대로, 석유가 만약 없고, 못 팔고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뭐냐면, 사건이 뭐냐면, 지금, 페르시아만의 석유도 많이 나지만, 우리가 최근에 매스컴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도 석유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해안에도 물론 가스가 많이 들고 석유도 있지만, 이스라엘 땅 내부에 있는 세일 오일이라 그럽니까? 그거 다 캐면요. 사우디아라비아 맞먹는데, 그 이스라엘 석유 없다고 그냥 수입해와고 야단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소련에서 볼 때는 좋은 나라겠어요? 아주 못된 나라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만약 석유를 팔아봐요? 파이프라인을 지금 제가 이집트까지 갔는데 이걸 어디까지 깔아버려요? 유럽까지 깔아버려서 가스를 팔아버리면 이스라엘은 소련이 볼 때는 뭐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지금 미국 같아요. 미국 얘기가 나쁜 얘기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석유를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매일 당했지만, 하여튼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욕심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빼앗으려고 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한 터키는 꼭 그것만 같진 않을 것 같아. 응? 그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되잖아요. 그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7년인데 3년 반 동안은 뭐예요? 제사와 예물을 다니엘서 말씀대로 9장 27절에 보면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고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나요? 현재? 매우 못 드리죠? 성전이 없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 구약에 있는 모세가 지정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못 드린 건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7년 전후가 되건 간에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세워져야만이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앞장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장서기 위해서 하는데 누가 가장 미워요? 터키가 미운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미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왜 함께 하지 않을까? 여러분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평화조약 맺은 거 알아요? 이스라엘하고 아랍 사람들 가운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러죠? 왜 아브라함 언약으로 불렀냐면은 트럼프 이기 때 이렇게 했어요. 왜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이슬람교도 조상이죠. 그 다음에 무슬림교, 이스라엘도 조상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스라엘하고 상호 조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침범하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게 7년 환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7년 환란은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 했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근데 한 지역 이렇게 사람들만 이렇게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터키는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일을 저지를 것 같아. 그럼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성전을 짓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야 7년 환란 동안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별하기에는 환란 전에 분명히 성전이 세워질 것 같아.
성전이 세워지고 나야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또 3년 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근데 못 하겠죠. 근데 이것을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보죠. 그 나라가 어디냐? 이게 5절 말씀 보죠. 아까 나오는 그 탄탄 나라하고 소련은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 다음에 5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께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이 바사는 이란이에요. 페르시아라도 부르고 엘람이라도 부르고 여기서는 에스겔은 바사라고 이렇게 불렀네요. 구스. 이제 구스는 어디냐면 이디오피아나 아니면 수단이에요. 수단. 근데 이 수단이나 이디오피아 남부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도 왜 자꾸 구스라는 사람들이 나왔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소련과 함께 마음이 통해가지고 뭘 뺏기 위해서요? 물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는 우리가 사해바다에서 뭐 이렇게 물건이 많아가지고 칼륨이니 이런 걸 많이 나가지고 저는 그것 때문인지 알았는데 그때는 반쪽만 이해했어요. 그거 가지고 쳐져올 일은 없는데 지금은 이제 석유 때문에 것이 이제 이해가 갔는데 물건 때문에 가난한 나라죠 보니까. 근데 그 다음에 부스 5절 보면 부스가 어딜까요? 리비아. 근데 리비아는 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왔을까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공부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 IS 들어보셨어요? IS? 예. 그 지금 이라크에서 있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은 리비아로 아프리카로 옮겼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리비아가 참여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가 어디 가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터키에 가 있어요. 튀르키예. 예.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 벗어나서 여기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여기 보면 말년에 명령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땅은 황무하였다. 얼마나 황무했냐면요. 마크 트웨인의 그 책자는 굉장히 유명해요. 이 미국에 있는 작가가 어디 그 출판사를 도모하지 미국에서 증기선을 타고서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땅이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뭐라고 그러죠? 나무 한 포기도 없고 그 다음에 풀도 없고 그 다니는 곳이 뭐와 같아요? 완전 그냥 황폐한 해가지고 그 땅을 뭐라고 했냐면 황폐하고 매력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그 땅을 이렇게 가도요 나무 한 포기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나무가.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녀온 사람들이 얘기가요. 이스라엘은 120년 된 나무가 없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얘기했듯이 솔로몬 이스라엘의 헤롯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비가 오지 않았대요. 최근에 이렇게 비가 오고 관계수로 해가지고 나무가 자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황폐한 땅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땅을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1948년 5월 14일 때 독립할 때는 얼마나 있었냐면 70만 명이 이제 머지해서 그들이 나라를 형성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됐냐면, 얼마나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이스라엘 땅에 700만 명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소련에서 온 사람이에요. 소련. 왜 소련에서 왔냐면은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 공산주의 해가지고 잘 살라고 잘 살아보세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모였냐면 소련에서 가면은 절대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물어보지 않는데요. 왜 물으면 당신은 소작농입니까? 농민입니까? 소작은 이게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냐? 그것만 물어본대. 그래가지고 소련에 가가지고 잘 살아보자고 했는데요. 소련하고 이제 막 미국이랑 서방이랑 나중에 그 군비 경쟁이라고 그러죠. 이 물건을 안 만들어 놓고 안 만들고 꼭 필요한 것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무기만 만들다 보니까 소련 경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이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신발 하나 가지고 형제들이 몇 명이 나눠 신었대요. 밖에 나가려면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소련이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소련에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대통령 페로스트로이카 정책팀 대통령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그 대통령인데 고르바초프 이 고르바초프가 그 결국은 손들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소련에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서 소련 이 큰 소련 땅을 15개가 이렇게 뭉쳐진 땅을 어떻게 했어요? 각 나눠가지고 다 독립을 시킨 거예요. 독립을. 근데 그때 틈을 타가지고 누가 왔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고국으로 온 거예요. 알리아 정책에 의해서 알리아에서 다시 고국으로 왔는데 그 당시 누가 많았냐면은 소련은 굉장히 그 당시 우주선도 막 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그 소련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의사, 뭐 제가 뭐 팽개놓는 건 아니에요. 의사, 과학자,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 또 누가 있어요? 예술가. 돈 많은 사람들이겠죠. 하여튼 그 사람 돈이 없었으니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들이 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은, 건물 청소하고, 택시 운전하고, 택시 운전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을 좀 살려보자 해가지고 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스타트업이잖아요. 저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한양대학교에 보면요, 스타트업 활성 그 기업이 있어요. 우리 안산에서 있지 않습니까? 안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창업 비용이라, 창업 비용을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활성해가지고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이제 공장을 세워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돈 벌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줬어요. 많이 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기업들이 함께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뭐 3,000개 내지 4,000개의 스타트업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해서 잘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에 원주를 했어요. 원주를. 소련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불곰 사업에 들어보셨죠? 불곰. 그래가지고 그때 소련이 파고 나서, 돈을 못 갚으니까 우리나라에 뭘 줬어요? 탱크, 로켓, 기억나시죠? 지금 이 우리나라 탱크 잘 만들고, 헬리콥터 잘 만들고 아니면 이 로켓 잘 만들고 그때 소련에서부터 기술을 전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이렇게 이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죠. 11절 말씀에,
10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주 여호와가 말하되 내가 그날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그 다음에 이제 이 11절에 보면 성벽도 없고 물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그 다음에 물건을 겁탈하여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이죠. 근데 뒤에 한번 재밌어요. 제가 이게 세계대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번 봅시다. 13절에 스바는 어딜까요? 드단. 옛날 이름이니까.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알아듣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어느 근처예요? 이스라엘에서 약간 떨어진 근처죠. 그 다음에 다시스의 상고. 다시스는 옛날 스페인 말하는 건데 이 다시스의 상고 그러면 이게 제가 이걸 이렇게 스페인이 아니고 서방 세력이에요. 서방.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에요. 서방 국가면 어디가 있겠어요? 프랑스, 그죠? 영국, 또 독일, 그죠? 프랑스 국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부자들을 할 때는 이 성경은 좀 약간 페르시아만 사람들도 이렇게 영국에서 독립한 사람들도 얘기했는데 원래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에 부자들만이라가 않고요, they are young lions. 그러니까 이 젊은 뭐예요? 젊은 사자, 새끼, 영라이언, 젊은 사자들. 그러면 이 영국에 있는 국기 모양이 뭐죠? 심볼이 뭐죠? 영국은? 사자. 소련은? 곰. 그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젊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영국에서 독립된 나라들 말하는 것 같아. 그 부자 나라들 하면 어디 있을까요? 페르시아만에 있는 석유 많이 나오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또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또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은 아니죠. 우리가 부자지만 일본도 아니고 이 나라들이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전쟁에. 뒤에 한번 보세요.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한다는 것은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말로만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말로만.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세계대전이 아니죠. 국부전이죠. 그죠? 미국도 참여 안 해요. 우리가 우리나라 때 16개국이 와가지고 이렇게 전쟁했지만, 여기는 이슬람권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까지 이해를 했는데, 39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도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르니.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3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며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라. 그 다음에 4절에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이 말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이겨요?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막 소고치고 장구치니까 이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서 승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떨어지는데 뒤에 보면 막 엎드러지죠. 5절에 보니까 엎드러지고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 몽둥이도 나오고 창도 나오고 7년 동안 이렇게 불 피우리라 뭐 모르겠어요. 무슨 불인지 용광로에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7년 동안에 이것이 정리되는데 나중에 보면 하몬곡 고기의 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리가 나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이 전쟁이 7년 기간 중간인가 아니면 전인가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날 이 스가랴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하셨어요.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보시죠. 스가랴서 아까 에스겔서는 이렇게 놓으시고요. 12절부터 13절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326페이지 (1326페이지) 성경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12절부터 15절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와 곧 금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무뎌질 것이며 예. 자, 소련의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치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누가 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뭘 내려요? 여기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다음에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거 굉장하죠? 이걸 누가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저도 옛날에 수소폭탄인가 하는 거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 꼭 연합군만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있습니까? 응? 거기에 수소폭탄, 원자폭탄 떨어지면 안 되죠? 그죠?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말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이 말을 하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7년 전쟁, 에스겔에 나오는 이런 전쟁은 7년 전이구나. 왜 그러냐면 다시 에스겔서로 가보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38장에 가면 전쟁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15절부터 38장 15절부터 23절까지 17절까지 23절까지 나오는 전쟁은요. 환란 기간에 있을 전쟁이에요. 환란 기간에. 스가랴서에 보면요. 스가랴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이 군대가 들여서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녀들을 욕보고 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 기간 동안에 군대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는 사건은 마치 뒤에 보면 18절부터 이 뒤에서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 같아. 이거는 아마겟돈. 이 20절에 보면은 지진도 나오고 막 그 뒤에 보면 굉장한 뭐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것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는 안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에스겔이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있을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이란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죠? 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무섭죠? 그러나 이 땅에 잠시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잠시 평화가.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란이 지금 막 무너지고 하지만 미국에서 돈 주고 뭐 서방에서 돈 주고 뭐 그 형제들이 돈 주면 뭐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죠? 우리는 뭐 주머니가 막 차고 막 땅값이 올라가고 뭐 주식이 올라가고 막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건데 우리가 이렇게 그쪽에 너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좀 써야겠다. 예?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죠? 우리가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요? 잠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교사님들 뭐 얘기도 했고 어디죠? 조대 형제님? 네, 레바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저기 박영 형제님 아버지 계신 곳 티모르, 그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러시아, 하여튼 우리 주변에요.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 도움을 필요한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시선을 돌려봐야겠다.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진짜 가깝구나. 우리 가까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잠자고 있구나. 저는 어떤 때 두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경각심을 갖고 주님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무화과 나무와 그 나무들을 보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죠. 나무들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